할렐루야. 이제 명절이 끝났습니다. 오늘까지 명절 연휴였죠. 어쩌면 그 명절의 분위기가 아직 다 가시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당장 내일부터는 또 벌써 평일이죠.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요. 또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더러는 내일과 모레까지도 쉬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우리들의 감각이 언제까지 이렇게 느슨해져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학교나 직장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내일과 모레 이렇게 무의미하게 뒹굴뒹굴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정말 의미 있는 알찬 시간을 보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워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단순히 하나님께만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고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잘해야 되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고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내용도 있느냐? 이웃들과의 관계도 잘해라. 너희들의 이웃들과의 관계는 엉터리로 하면서 나한테만 11조를 잘 바치고 제사를 잘 드리고 그러니까 복 주시고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는데 이웃들과의 관계가 엉터리인 사람,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이웃들과의 관계가 엉망인 채로 하나님께 와서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된다는 말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잘 순종하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웃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잘 해야 된다는 말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이런 말씀도 들어있죠. 학생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도 잘 공부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직장인은 어떻게 해야 되죠? 직장인은 직장에 가서 직장 상사와 또 동료들과 잘 협동을 해서 그 직장에서 하는 일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부장님은 교회도 안 다닌다면서. 회사 일은 대충대충 하면 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느 모임, 어느 상황 속에 들어가든지 하나님의 백성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웃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대.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학교에서 반 친구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대. 그게 중요하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끊어버린 채 사람들하고의 관계만 중요시한다?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고 그게 든든하게 건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가족들과의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동네 이웃들과의 관계, 모든 종류의 관계가 건강해야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손에 안 벌려보고 큰 소리치고 자기 혼자 똑똑한 척하고 그러면요, 맞는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쁩니다. 저 사람은 말하는 게 맞긴 맞는데 기분이 나빠. 이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양보도 잘하고요, 희생할 줄도 알고요, 남들보다 더 많이 봉사하는 것이 거의 자연스럽게, 억지가 아니고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런 정도의 모습을 보이기까지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 그걸 잘 살피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하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고 싶은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의 노래를 계속 듣습니다. 1000번 들었습니까? 아니요. 10,000번도 넘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으면 그 가수와 똑같은 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 가수는 목소리도 고와요. 그 가수는 외국인이라서 그 언어를 우리나라 사람이 정확히 그 발음을 구사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아주 높은 음을 냅니다. 나는 외국인도 아니고 음악 전문가도 아니고 높은 음도 지금 못 내요. 근데 그 사람의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높은 음도 낼 수 있고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나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걸 안 하고 언제 예수님 말씀을 10,000번을 들어? 좀 빠른 방법 없어? 좀 특별한 꿀팁 이런 거 없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뿐입니다. 한 번 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100번 보고 1000번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반복해서 듣고 영상을 보고 사진을 자기 방에 걸어 놓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이랑 비슷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수도 그렇고요. 스포츠 스타도 그렇고요.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의 사진을 붙여놓고 그 사람이 쓴 글을 읽고 그 사람의 얼굴을 자주 보면 그 사람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간다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여긴다면서 믿는다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을 보는 것을 게을리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귀찮게 생각을 하면서 세상에 별로 의미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더 많이 보고 그런 사람들의 음성을 더 자주 듣고 더 오랜 시간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까? 예. 이렇게 꼬집어서 말하면 이렇게 또 마음이 불편해지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갑자기 생각났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 정도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설교 말씀을 1시간 듣고 집에 가서 유튜브를 2시간 봅니다. 집에 가서 드라마를 3시간 봅니다. 집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4시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은 거 다 지워지고 없어졌어요. 다 까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1시간 듣고 드라마는 10시간을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1시간 들었는데 유튜브는 일주일에 20시간도 넘게 봐요. 어떻게 언제 예수님 못 봤습니까? 언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어린아이가 엄마 말 듣고 옹알이 하듯이 예수님 하는 말씀 따라하고 예수님 하는 행동 보고 자기도 그거와 비슷한 행동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온전히 올인해야 집중을 해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죠. 조금 노력해 봅시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녹화된 영상을 지금 인터넷에 올려드리는데 이 인터넷 녹화된 거를 이렇게 보시는 열성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늦은 시간인데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을 떼내서 이 말씀의 영상을 보신다면 그런 당신은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야 되고 거기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만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닙니다. 누가 더 오랫동안 누가 더 집중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들었느냐, 거기에서 모든 승부가 갈린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에게 기회는 동일합니다. 자, 오늘 민수기 10장 말씀인데요. 민수기 10장 말씀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자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아주 중요한 장면. 자,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왔습니다.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오는데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거의 1년을 있었습니다. 여기서 너무나 많은 것을 했죠. 여기서 언약도 체결했고요. 그리고 율법도 받았습니다. 율법 수여. 그리고 성막도 건축했습니다. 성막 건축 속에는 제사장을 위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범죄한 사실에 대하여서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성막의 지성소에서 당신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과거 애굽에서 종로로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났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좀 기분은 나쁘지만 노예였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분은 노예였단 말이죠. 과거에는 너희들이 노예였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10가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어쩌고 했어도 노예였다. 언제까지 노예였느냐? 언제까지? 이 작업이 끝날 때까지 노예였다. 이걸 그러면 왜 하신 거냐? 노예의 신분을 벗겨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바로의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다. 너희는 바로가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전에는 바로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줄 것이다. 전에는 바로가 너희들에게 거주지를 주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그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명령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으로서 자유롭게 이 땅에서 살면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뭔가 해드린 거에 비해서 일방적으로 너무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네. 자, 그런데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자, 시내산에서 해야 될 일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시내산이지만 과거에 여러 가지 청산해야 될 과거를 청산을 하고 지금부터 이제 미래로 가는 것이죠. 미래. 자, 이 시내산을 기준으로 여긴 과거고요. 과거. 여긴 미래입니다. 미래. 계속 과거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는데 애굽에서는 어쨌든 배부르게 먹었잖아. 아우, 맨날 만나야. 야,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잖아. 과거가 청산이 안 된 사람들은 자꾸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광야에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전이 그리웠다. 예전이 더 좋았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보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언약을 체결했고 율법을 수여 받았고 성막이 건축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가나안으로 행군하기 위한 많은 준비를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 나온 것입니다. 1장에 잘 아는 것처럼 군대의 숫자를 계수했습니다.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언약궤를 중심으로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부대를 배치해 주셨습니다. 행군할 때는 어떤 순서로 행군할 것인지, 그리고 멈춰 있을 때에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각각 어느 지파가 장막을 쳐야 되는지 알려주셨죠. 좀 더 구체적으로 레위 사람들에 대하여는 성막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특히 성막을 이렇게 걷어서 운반을 해야 될 때, 광야에서는 행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레위 사람은 각각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 자손들에게 그 주어진 역할이 각각 달랐습니다.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몇 사람인지 계수하는 작업까지 마무리가 되었죠. 이제 진짜 당장이라도 시내산에서 일어나서 가나안을 향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마지막 준비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자, 나팔규례가 나타납니다. 나팔규례. 하나님께서 나팔을 만들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은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녹이지 말고 두들겨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개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팔은 오직 제사장만 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당시 제사장이 모두 2명이었습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나팔을 2개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제사장이 100명도 넘는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아마 나팔을 더 많이 만들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제사장의 숫자대로 나팔을 2개를 만들었습니다. 관련된 규례를 여러 가지 주셨습니다. 야, 제사장 2명이서 둘 다 동시에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온 회중은 장막 안에 있지 말고 장막 밖으로 나와서 모세를 향해서 몸을 돌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세를 집중하고 그의 음성을 잘 경청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2명 중에서 1명만 나팔을 불 경우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집합할 필요가 없고 천부장들, 그러니까 각 지파와 족속의 어른들만 모이도록 해라. 그런 규례를 주셨죠. 이렇게 백성들을 주의를 집중시키고 또는 천부장들을 집합시킬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행군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나팔을 크게 불려라. 크게. 나팔을 크게 불면 그것을 신호로 해서 제1부대가 행군을 시작해야 됩니다. 제1부대는 언약궤 동쪽에 진을 쳤던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세 지파가 장막을 걷고 출발을 하죠. 사실은 나팔을 불기 전에요, 장막을 다 걷어놔야 돼요. 나팔 소리가 나자마자 바로 걸음을 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야 되죠. 준비가 되는 모습을 보고 제사장이 나팔을 크게 불면 제1부대가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제1부대가 출발하는 동안에 2부대도 출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랬다가 2부대가 출발하도록 또 나팔을 크게 불면 2부대도 출발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3부대와 4부대가 출발을 할 때도 나팔 소리를 크게 불겠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나팔을 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행군을 할 때, 그리고 적과 싸울 때, 이럴 때는 나팔을 크게 불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를 때, 모이게 할 때, 이때는 크게 불지는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규례를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고 그들이 퍼져서 이렇게 장막을 친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가 상당히 멀어서 잘 보이지도 않고 들리는 것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목소리가 커도 이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해서 필요하면 전투다, 또 때로는 천부장들만, 때로는 행군을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이스라엘 12지파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나팔을 사용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움직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뭐 또 다 쓰면 조금 번거로우니까, 자, 제일 앞에는요, 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미래를 향해서. 자, 조금 진한 색으로. 제일 앞에는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항상 선두예요. 예. 언약궤를 앞질러 가면 잘못되는 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다는 상징이에요. 언약궤가 맨 앞에 간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들한테 붙잡혀서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위험합니다. 주님, 혹시 정말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제가 제사장들 멱살을 잡아가지고 절대 그놈들이 우리 주님을 잡아가지 못하게 제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에게 다시는 그와 비슷한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탄아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가 또다시 사탄이라는 책망을 듣지 않으려면 예수님 앞서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뒤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저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사람은 마귀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인도해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대장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맨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면 예수님 앞에 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언약궤 앞에 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앞서도 언약궤 뒤에 서 있어야 됩니다. 언약궤 뒤에 제1부대가 그 뒤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1부대는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입니다. 1부대가 간 다음에 성막이 갑니다. 성막에 여러 휘장들과 또는 기둥과 말뚝 또 그 받침들, 그런 것들을 얼른 걷어서 잘 개켜가지고 수레에 실어서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을 운반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2부대가 그 뒤를 뒤따릅니다. 2부대는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입니다. 자, 2부대가 간 다음에는요, 성물이 뒤따라갑니다. 성물은 언약궤 이외에 성막 안팎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입니다. 그 기구들은 수레에다 싣고 갈 수 없습니다. 고핫 자손들이 직접 어깨에 매서 운반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3대가 갑니다. 3대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맨 뒷부분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갑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행군을 할 때는 이런 순서입니다. 언약궤가 먼저 갑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도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하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위에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사막의 기후를 우리가 직접 안 살아봐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상상해 볼 수는 있죠. 햇볕이 뜨겁고 그늘이 없을 경우에는 그 땅에 모래나 돌멩이도 뜨겁게 달궈져 있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식물도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그 그늘을 제공해 주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은 고사하고 4시간도 못 버팁니다. 4시간도 못 버텨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배고픈 사람도 없었습니다. 목마른 사람도 없었습니다. 햇볕에 너무 타서 얼굴에 새카맣게 그을린 사람도 없었습니다. 너무 딱딱한 때, 너무 뜨거운 것을 밟고 다니느라고 발바닥이 부르튼 사람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고 기적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동안은 시내산에 언약궤를 만든 이후에 그 위에 구름 기둥이 이렇게 있었는데 처음으로 구름 기둥이 떠올랐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언약궤를 운반합니다. 아마 처음에는 제사장이 2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고핫 자손들에게 언약궤 운반을 지시했을 것입니다. 그 제사장 이다말과 엘르아살은 레위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성막 안팎에 있는 기구를 잘 쌌을 것입니다. 그것을 직접 보거나 손으로 접촉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담당하는 레위 사람들은 언약궤를 지고 앞서 나갑니다. 왜? 언약궤가 선두에 서야 되기 때문에. 언약궤가 나가면 그 뒤에 무라리 자손과 고핫 자손들이 성막을 걷습니다. 일대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행군을 시작하는 사이에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과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걷어서 수레에 심고 그 뒤를 따라 운반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2부대가 출발하고요. 그리고 3부대 성물, 번제단도 있고요. 물두멍도 있고요. 떡상도 있고요. 순금 등잔대도 있고요. 분향단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고핫 자손들이 운반을 하는 것입니다. 자, 구름 기둥이 멈췄어요. 이제 행군을 더 하지 말고 여기서 오늘은 장막을 치고 쉬도록 해라.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 멈춘 자리에 뭘 갖다 놓습니까? 언약궤를 갖다 놓습니다. 언약궤가 놓인 자리가 지성소입니다. 거기에 성막을 담당하고 있는 게르손 자손들은 얼른 와서 성막을 펼쳐야 됩니다. 무라리 자손과 함께 힘을 합해서. 그래서 성막이 다 건축이 되면 성물이 탁탁탁 제자리에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규례대로 상번제, 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고 안식일엔 2번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육적인 에너지, 축복을 공급해주는 파이프라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언약궤와 성막과 성물, 그리고 그것들을 담당한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역할은 매우 컸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서 이스라엘의 몸통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 12지파의 역할도 당연히 컸죠. 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행군을 하든지 멈춰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매우 기쁘게 여기셨고, 그들 중에 약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항상 보살피셨습니다. 힘이 약한 사람이 뒤에 처지는데도 불구하고 야,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해 하면서 강행군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약한 사람들을 고려해서 빨리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가도록 배려를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전에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학교를 나왔고 박사학위가 있고 돈이 많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명품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영적인 신분은 죄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오려고 해도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스스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를 형벌 가운데 가둬놓은 죄가 우리를 놓아주질 않아요. 우리 스스로 죄를 이렇게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죄보다 우리의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죄보다 더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실 때까지는 우리는 그 감옥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쏟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뽑아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죄의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거기서 나오게 하신 겁니다. 거기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교회에 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뭘 합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제가 틀림없이, 과거에는 제가 틀림없이 죄의 종이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 욕도 했고요. 교회 못 가게 방해도 했어요. 제가 전에 이제 와서 보니까 죄가 많군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너는 범죄자가 아니야. 너는 내 제자고, 내 자녀고, 내 백성이야. 그 누구도 너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 내가 너를 무죄하다고 확정 판결했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 통과 의례를 보통은 세례식이라고 말하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성삼위 하나님만을 믿고 섬길 것을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도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기로 했어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갑자기 죄인이었을 때의 습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후는 좀 더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면서 예수님께 대하여 배우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 예전보다 죄를 짓는 양이 점점점 줄어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갑니다. 그걸 어려운 용어로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시온산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이 성화의 삶입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중간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죽었고, 주를 시험하다 죽었고, 우상 숭배하다가 죽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고 많은 성도들 앞에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잘 성공적으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을 저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본래 예정되어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천국에 갈 수 있었는데 스스로 그 구원의 기회를 날려버린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께 책임을 돌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화의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 예수님 믿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 우리가 지금 모여 있지만 교회는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 천국에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됩니다. 여기 시내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성전에 모여 있다고 해서, 오늘 내가 교회에 등록된 등록교인이라고 해서 100%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어리석게도 내가 그 구원의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게 장담하고 교만하게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안 되고요. 항상 긴장의 허리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사도들이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도들, 또 예수님,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길을 잘 가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고난들을 극복하고 유혹들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 성화의 길을 잘 살아가는 방법은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했을 때의 방법과 동일합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종을 중심으로 움직이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요, 제가 대표자입니다. 저는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인간적으로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의 인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거나 사람의 인도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의 칭찬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칭찬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누구네 집에 들어가야 된다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의 인도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야 되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드리는 이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읽으면서 묵상하는 그 큐티, 그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 나를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자주 들여다보고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힘입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완주중앙교회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조건 천국에 데려가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일러드릴 것입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